참가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좌석수 제한이 있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생중계 방송과 또 줌으로 온라인 양방향 실시간 화상으로 생중계하고자 합니다. 줌 아이디는 참고해 주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또 기도는 오동철 신부장로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참석 인원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30%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3번 교우동정입니다. 천안구역 김용정 형제의 부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코로나19 감염으로 소천하셔서 현재 화장정에 대기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해가 올해 21년으로 지나고 새해 22년부터는 구역예배와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자치회별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는 회장의 김기자 권사님, 회계 겸 총무의 양미영 권사님이 선출되셨다고 합니다. 장수회와 또 안수집사회 여성교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 12월 26일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7번 전교인 합심 기도 기간 12월 23일까지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에 함께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1장 부르시겠습니다. So
오지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모셨사오니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옵시고 비진리가 깨어나지며 악한 세력들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죄 충정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성령과 진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가뜩이나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무거운 짐에 매여 방탕과 시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계시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은 이해주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진업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재창조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회개의 심령을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다시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12월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기대하였는데 올해도 이런 기대는 사라져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악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대치를 위해 지혜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염병의 소굴로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이 없다면 교회 또한 존재의 의미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끼리가 아닌 세상 모든 일을 위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 특히 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검을 들고 다니며 사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목소리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 위에도 축복하셔서 마음껏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림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내 손으로 이르는 공을 받는 자가 그런 일이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문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다. 그의 마지막에 영광의 모습을 할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희귀한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대, 주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오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사를 좀 바꿔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서로 가볍게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하고 그 미사, 마스라는 건 미사라는 의미인데, 그 예수께 예배하자 이거예요. 예수께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예배하자. 근데 세상 사람들 백화점에서 뭐 호프집에서 이런 데서 매일 크리스마스 하는데 예배하러 오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뜬 기분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뜰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참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왜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자연 상태를 놔두면요 만인간의 추징이라고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듯이 만인간 추징이다. 그걸 막 잡아 죽인대. 그래서 자기들끼리 질서를 잡으려고 만든 게 국가예요. 에덴 동산 사회라든가 노아의 사회라든가 아브라함의 사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자기들끼리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럼 국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힘이 생기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절대 국가는요 사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문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사회가 있어요. 사회. 그 사회를 통치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왕정 시대 때 자기가 무슨 주인이냐 통치를 했죠. 그래서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을 침범을 했어요.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왕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왕정. 남의 집 자녀 교육까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그래서 국가와 사회는 제일 먼저 사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회부터. 근데 이 사회에서 서로 간에 내버려뒀더니 막 싸움 나고 난리 나요. 근데 그 가운데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에게 전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국가를 만들어봐야 자기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들도 전부 누가 그래요? 깜빡할 사람들이라고. 홍모십니다. 근데 죄인이 무슨 놈의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깨끗한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아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초림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잘못 곡해가지고 말탄 왕이 와갖고 막 그 원수들을 쓸어 죽이고 막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참 해석을 잘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 아니라 말 구육간에 그것도 부부가 여관방을 못 잡았어. 그럼 뭘 의미합니까? 특권이 없다는 얘기, 특권이. 그 부모도. 그래서 막 말 구육간 그 낮은 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치도 못 채. 오히려 누가 눈치를 채느냐? 바로 마귀가 먼저 알았잖아요. 헤롯의 옷을 입고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실제 그 당시에 기원전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추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실제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 이스라엘의 아이들 죽인 사건이 있었대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나무이셨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까먹지 말아라. 법의 긍정적 요구. 그건 뭡니까? 조항이잖아, 조항. 프리셉트. 근데 법에 부정적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처벌이야. 페널티.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해서 남으시면 니들이 까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니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희들은 동심이 없어져. 마치 장자책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막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잖아요. 애들은. 어른들은 지쳐갖고 막 자려고 하는데 애들은 지칠 줄 알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장자책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주의 원동력이 살아있다는 우주의 원동력.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거는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순리. 그게 살아있으니까 막 알게 역동적인 거예요. 근데 점차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상이 때가 들고 세상이 찌들고 나니까 오염되니까 그 순수한 우주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갖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이건 하나의 예화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안 남으시고 까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했고, 바벨탑 쌓을 때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잃어버려. 생명나무를 처음 얘기했던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란 말이 뭐예요? 뜻이 기쁨, 즐거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즐거움. 이제 이게 에덴이라는 뜻인데, 이제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좋은 에덴 동산을, 그러면 이거 누구를 만든 낙원이에요? 사람을 위한 낙원이에요. 인간을 위한 낙원이에요. 근데 그걸 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프리셉트, 조항을 어겨서 페널티, 처벌받은 처벌. 근데 이 풍성한 그 에덴 동산을,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이 선과 악의 판별의 심판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데 지가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은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피 흘린 제사. 아브라함이 쌓았던 돌단, 야곱이 쌓았던 돌단, 그 돌단을 만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성막,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성막의 예표였던 예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은 성막의 예표. 그리고 그 성막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고착화되죠. 그것도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니까 뭐예요? 거기도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성전 건축, 성전 입당이 왜 이렇게 썼더라고요. 또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교회당이 교회당. 그 옛날 우리 어르신들 참 멋있었어요. 이 신학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신창교회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신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이학평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이게 모여있는 게 지금 온라인으로 확진자가 지금 7천명 넘어서 10,000명, 하루에 막 10,0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56만 명 됐다면 누적이 확진자 56만 명. 그리고 이제 하루에 그 주간 인구가 엄청나지고 지금 4,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4,000명이 넘게. 그리고 이제 위드콜을 한다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증 환자가 지금 1,000명 넘어서 버렸고 병실이 없어요. 그 기독교 신문 재단인 한양대 병원요, 코로나 환자가 와도요 들어갈 데가 없대요. 들어갈 데가 없대요. 지금 이번에 제가 그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이구나, 금요일날 예수님교회 가갖고 그 인창기 선배님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갈비탕 먹고 커피 먹고 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앞에 있던 기독교 봉사협의회 회장 그분 주로 확진돼 버렸어요. 근데 감염 어제 된지 몰라. 근데 왜 양진이 왜 안 걸렸냐? 우리 신인천 집사 제가 다닐 때 먹었거든요. 가리막 쳐버렸어. 가리막. 제가 지금 검사 2번 했는데 멀쩡해요. 야, 이거 가리막 주셔야 돼.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더라도 뭐예요?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지금 우리가 4년 전에 화상 불러가지고 어제가 그 우리가 화재 사건 4주년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4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화재 사건 4주년 됐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복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예배당 복구예요. 교회 복구가 아니라. 교회는 여기에요. 몸이에요. 몸. 얼마나 귀한 몸인지 몰라요. 예? 우리 장로님은 심장이고, 예? 우리 목사들은 발이고 발, 막 열심히 다녀야 되니까. 예? 막 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김정은 사님 막 끝나고 막 방영한다고 닦으니까, 손. 그리고 이제 누가 빠졌다 하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뭐, 우리, 권사님 중에는 눈에 흑하려고. 몸에 같은 몸. 성전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제를 했어요. 관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뭔지 알아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렸던 그 에덴 동산을 죄가 딱 끼어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떻게 인간이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려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배당으로 와서 같이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부터 숨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와야 예배를 해야 살아나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데 신이 와서 대신 죽어줬는데도 안 와. 고마울 줄도 몰라. 사람 있잖아요. 잘해줬다가 사람은 이상했잖아요. 하나로 비춰버려. 그럼 원수가 되버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 관계가 왜 이렇게 넓으냐면요. 굉장히 좋은 관계 오래 가냐면 원수를 안 줘. 왜냐면 이 사고 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의 말만 해줘요. 인간은 죄인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네? 죄를 다이렉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야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죄는 누가 녹여놓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을 불길 같은 역사로 뒤집어놔야 지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요. 집에 가서 자식 앉혀놓고 아무리 얘기 됩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해서 성경과 성령을 회복하면 자녀 교육은 됩니다. 우리 이 성탄절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크리스마스라는 그 분위기로 기독교 문화가 장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로 안 모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배당으로 안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가는지 봐봐요. 애들 명동거리부터 막 바글바글 됩니다. 홍대 앞거리까지 바글바글 돼요. 어디 갔다고? 기독교 문화가 장악을 해야 돼요. 특별대청이. 왜 이렇게 세상 일반인 중에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느냐? 헌법이 왜 이렇게 깔끔한 줄 아세요?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도덕법과 토라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거의 뭐 성서에 이 불호편 같이 써 있잖아요. 헌법이. 비스마르크 헌법이라든가 근대 헌법이요. 기독교적 정신이 깃들었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통치자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교회 안 가 싶었더니 나 뉴스를 웃겨가지고 성경책 꽂고 막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또 사찰 갖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배례까지 하네. 이 배알돔 인간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나 그냥 어디 해외 가서 그냥 공부하고나고까지 저 지금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귀당 복구하고 나면 돌아온 네 번째 안식년 때는 한 1년 작정하고 와서 좀 깊이 있게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 찬양과 경배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신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한번 막 교회당 와갖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 소리 질러가면서 회개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 딱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딱 일어나는 순간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기한이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풍성 이런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기쁨과 생명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일상적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일상적 예배.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그 성막과 성전을 예표하는 모형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원형적 성전. 원형적 성전. 이거는 원형적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었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나무가 초림으로 2000년 전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츠하임이라고 해요. 에츠하임. 이거는 뭐냐면 직역하면 그 생명의 나무라고. 그 생명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지 히브리어로 하임인데 하임. 여러분 어디 가게 열려 가면요 에츠하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생명나무. 에츠하임. 어떤 사람은 뭐 MSL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와 인간의 생명, 이제 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그 나무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탐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나 버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우리는 죄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근데 신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선물 갖다 주시고,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막 이단 교주 누구나 그러면 속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사기니까. 그래서 생명은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인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고문하거나 학살하거나 내가 좀 힘 있다고 힘없다고 내 월급 받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과로로 쓰러져 죽을 정도로 시키거나 그러면 그건 큰 죄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생명을 자기께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물인데 여기에다가 자기 해를 가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면 그것도 큰 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계획주신학에서는 한 번도 자살하면 지옥 가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 계획주신학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해하면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 자기를 해하면 안 됩니다. 그 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구녕에다가 연기 빨아들이고 콧구녕하고 해갖고 그게요 여러분 그 연기가 발암물질이요 세상에 있는 온갖 발암물질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제가 이제 이 질병관리청 양재 주무관하고 계속 이제 통화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최초로 그러니까 첩보도로 기독교계에서 첩보도로 분석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새로운 방역에 대해서 기사를 어제 썼는데 참 좋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잘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쉴 때 또 기사 쓰고 그 참 좋은 취미야. 그것도 다 기독교에 관계된. 근데 아무튼 이 코로나19 감염에 제일 치명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흡연자. 담배 피면은 나는 어디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경직인데 나는 중증으로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 내 주변에서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흡연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요.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기관지역 때문에 죽을 뻔도 했지만 봐봐요. 내가 만약에 교회 다니에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서 목사가 아니었어 말이야.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강제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 이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그냥 교회 다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맑고 깨끗한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수해 줄 수가 있어요.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생명 창조 주시고 공급자이신 것을 보여준 게 그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동산 중랑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에 왜 놨냐? 자기 삶의 생활의 그 중심에 두도록 우리의 온 마음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지난주에 누가 대성경 없어졌다고 찾던데 그 성경책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나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아예 끼고 다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시청자들이 중요합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큰 성경책 딱
그리고 돋보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늘 성경책. 연극극 보는 텔레비의 거실 탁자에도 성경책이 나와요. 그 이미지. 여러분, 모든 그 하나의 그 모습들이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십자가 목걸이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니까. 성사님은 그 우상이다. 뭐 이렇게 너무 유치하지 말고. 기독교 문화가 좀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 그 추운 날 막 청년 손 달달달 떨면서 왜 밖에다 설치게 동네 사람들 보라고. 몇 사람 안 되는 동네지만 20가구밖에 안 되는 동네지만 보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시간을 따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에덴 동산인데 그것만 바라보면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시간을 따먹지 않았다면 뭐가 안 들었을까요? 죄와 죽음이 안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산의 중앙에 그 동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회복시키려고 생명나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이 화가 나셔갖고 화염금을 두어서 뭐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해요. 그 죄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자기가 죄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왜 쫓아내느냐?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프리셉트, 그 조항을 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의 긍정적 요구를 어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조항을 어긴 사람이 죄성이 생겼잖아요. 탐닉이. 에덴 동산에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까지도 오염시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도. 바로 이 아비규환 장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아비규환 장소예요. 그래서 쫓겨난 것도, 죄로 인해서 쫓겨난 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왔을 때 생명나무를 다시 심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생명나무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곳에 다시 설 것이고,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너무나 귀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긴 죄와 죽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약 시대 때처럼 율법을 그 법정 때문에 결함된 죄를 깨닫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생명나무로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생활,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 오후 3, 4부 예배 때 요즘에 십계명 강의를 하는데 그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회복시키려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돌단, 성막, 성전, 오늘날의 교회, 이걸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조국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생명나무가 회복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문화를 창출해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대부흥기 때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면 당연히 먹을 것을 잔뜩 얻어먹고 기쁜 잔치를 하고 최고의 문화를 창출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 돈 좀 또 더 모셔갖고 선교금 많이 들어오면 장학재단 만들어갖고요, 내가 만났교회 그 성공의 기법을 나중에 알았네. 그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학벌 좋고 나쁘가 아니라 전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아예 전도인을 취직을 시켜라. 그리고 대학생이다 그러면 등록금을 줘버려. 그 대신 너는 토요일 주일날 그래서 아예 상근해라. 상근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인드를 활짝 열어가지고 장학생단 만들어갖고 미래 세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빵, 우유 막 이런 걸 줬다는 그 크리스마스 때 줬다는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주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안 받은 아이들은요, 줄 몰라요. 사랑도 받은 아이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래 세대에 퍼줘야 돼, 퍼줘야 돼. 그냥 주는 게 퍼줘야 돼.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교회에 이동 장로였었어요. 충남 서천구 장항읍 출신인데, 이분이 가난한 집안이야. 서울대 체육교육과 다닐 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양 목사님이 전부 해갖고 이렇게 돈을 자기한테 굉장히 거액했대요. 교회 갈 때마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갖고 그 뭐냐면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많이 그 학생들이나 미래 세대에 많이 취재된다 그런 조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나무를 회복시켜준 우리 주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생명나무의 중앙이 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과거의 구약시대 성막,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나무 중심이 되겠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중앙에 두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 인사하고 다 같이 기쁨이 넘치는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송가 1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력이 다 힘들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되찾아 이제 생명나무를 다시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항상 소득을 얻을 때마다 그 생명나무 중심에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 우리가 소득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씩 떼어 주님께 이렇게 귀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쌀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 생활하는 이들이 풍성하게 되어서 20년 전 그 어려웠던 가난뱅이들이 지금은 큰 축복을 받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아버지, 이제 무신론자가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이러한 간직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이 간직거리가 더욱 넘쳐나는 주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생명나무가 회복되어져서 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은 그 기쁨,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교응급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미 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들, 섬마을과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그 또한 결식 신학생들, 복음의 사명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선교응급을 보낼 때에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연탄 나는 봉사에 연탄 값을 다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매년마다 이렇게 25년간 변함없이 해왔는데, 주님, 이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제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모두가 다 좋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대형 화재 사건 이후에 괴당 복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개미 같은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신 때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온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이들과 기뻐하는 잔치를 교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하지만 초대편교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